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해서 성경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사도행전은 정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는가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늘 방해하는 사람은 이방인들도 아니었고,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정통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느냐? 첫째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법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님 정도 이렇게 되겠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신학자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방해를 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를 왜 그렇게 반대했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랬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무지 때문에 그렇다. 무지.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주고 계명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한 부류는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이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헬롯 땅이라고 하는 열심 당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정당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그들은 아주 극심한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에 선교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25장 13절부터 22절을 공독을 했는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신분이 나오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는 좀 사도행전에 나오는 직분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나라들을, 지방에 있는 민족들을 다 쳐들어가서
다 자기네 속국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면 그 로마에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로마의 왕이 황제였었어요. 황제는 가이사였었어요. 원래 우리는 이제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이렇게 하는데 가이사는 이름이 아니고 황제라는 뜻이에요. 카이저.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 이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파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누군가를 파견해서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 파견해서 수장이 된 사람이 총독이에요. 총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총독이 뭐를 주장하느냐? 사법과 행정을 주관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체계를 이 총독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러니까 총독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가 파송한 거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 총독이 법을 주장하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 잘못했다 판단을 누가 다 하느냐? 로마 총독이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총독의 밑에는 누가 있었느냐? 천부장, 백부장이 있었어요.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린 장수고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장수였어요. 자, 근데 로마에서 사람을 총독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정부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견이 있고 마찰이 있고 하면 중간에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서 이 마찰을 없애주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누구를 지정을 했느냐? 그 유대 사람들 중에 왕을 하나 뽑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걸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 황제는 카이저,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송한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왕의 이름은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몰랐는데요. 그냥 그런 체계가 있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고 제가 잠깐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잠깐 볼 때 그 이름들이 나오니까 한번 오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신성모독죄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자기가 치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을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총독이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하면 죄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대지 신문을 해요. 도대체 뭘 잘못했어? 사도 바울이 뭘 잘못을 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듣기에는 그거는 자기 신념의 문제잖아요. 어떤 범죄 행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문란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니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의 신념이지 그걸 가지고 재판장에서 어떻게 법을 적용을 시킬 것이며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앉혀놓고 또 그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불러다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아, 네가 말하고 다니는 게 뭐냐? 뭐길래 유대인들이 너를 고소를 했느냐? 내 앞에서 얘기 좀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해봐라. 소강대성 거 쓰세요.
네. 진짜요? 네. 이거 쓸게요. 그죠? 네. 또 라면 끓는 소리 나면 확 끄세요 그냥. 네. 자, 그래서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놓고서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이 사람들이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내가 신동보독죄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는 자리에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벨릭스 앞에서. 근데 벨릭스가 듣고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벨릭스가 그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에 요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벨릭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벨릭스는 아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적인 유익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원을 넣어요. 뭐라고 탄원을 넣냐? 이 벨릭스 총독은 우리 이스라엘 땅에 와서 통치를 하는데 아주 정치를 잘 못합니다. 부정부패가 심하고 악행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으로 있으면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잘 유대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혈 사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유혈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로마 황제한테 탄원을 하니까 로마 이제 그 황제가 벨릭스 총독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총독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스도였어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이제 며칠 만에 다시 바울을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때는 누가 있었느냐? 베스도도 있었고 또 그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하고 아그리빠 왕의 누이였던 버니게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요. 열을 냈더니 땀이에요. 그런데 그 공주가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총독, 군동왕, 공주,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군중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복음의 핵심이 뭐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뭘 요구했냐면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호송을 해서 거기서 재판을 한 번 더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된 지 며칠이 안 됐는데 유대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임이 유대 사람들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자 뭐 예루살렘에 가서 뭐 재판받는 게 뭐 어렵겠느냐 그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궁리가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극심한 민족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호송 중에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 입장에서는 그 말을 거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나중에 자기한테도 후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로마 황제 앞으로 호송을 이제 허락을 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5장을 봤는데 26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호송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AD 313년에 이제 그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인정 종교가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국교로 인정이 되고 결국에는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 계속 어려움에 부딪혀요.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계속 어려움이 닥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봉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분봉왕의 그 왕중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황제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하기 싫어도 점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계획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범위가 점점 그렇게 넓어져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복음 증거가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누구누구의 수고 때문에, 또 누구누구의 헌신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의 영역 있는 설교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과 풍파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실력이 복음 전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지식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이었고 또 배경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무슨 배경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생각대로 될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닥칠 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사도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길에서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길로 들어섰을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또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삶의 장을 여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변화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꼭 그런 순종의 그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